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인 무능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했던 우리 인간을,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성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내 공로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지나치게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낮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먼저 여러 가지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오늘 9절에 보면은 나일강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죠.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어떻게 되리라? 땅에서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피는 죽음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신을 파괴하시겠다. 그것을 모세에게 나타내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확인한 모세는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어지죠.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믿지 않으면서 주님이라는 말은 잘해요. 간청의 의미가 있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몇 가지 발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핑계라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보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당신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한 자이니 너는 가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그런 나약한 의지를 향한 하나님의 독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려하시면서 모든 부족한 부분,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를 자주 고백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 됩니까?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하면 안 나와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교회 안에서 직분도 허락하시고 현장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가정에도 가문에도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보내신 거예요. 연약한 나를 보기 전에 이런 나를 들어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녀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전시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면은요, 내가 했다고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죠. 연약한 우리를 볼 때 도리어 이런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보는 자들이 알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두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배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오늘도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즉각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로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